오늘 10월 1일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는데 공복이 좋은 가을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마귀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토기장이 비유되죠. 토기장이 비유 많이 아시죠? 그게 과연 무슨 얘기인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확인 한번 합시다. 그러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여가느냐 하리니, 아니라고 사람아 내가 누구시게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 수 하겠느냐. 그렇죠?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는 만들어 수치에 이를 고난이 없겠느냐. 그릇 하나를 갖다가 왕의 밥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하나는 뭐예요? 개밥그릇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릇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다 용도를.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기에 합당한 자의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릇이 돼요. 토기장이. 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개인의 구원 예정론으로 만들어 가지고 누구는 지옥 갈 자, 누구는 천국 갈 자 많이 쓰죠. 이게 그 구절입니까? 이게 그 구절이냐고. 아무 구절이나 빼다가 자기들의 그 켈빈 교리에 맞춰서 하나님은 당신이 고난이 있으셔요. 고난이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저기 뭡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고레스, 하나님께서 택해서 누구를 쓸 수 있어요. 누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구원 예정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주님은 뭐예요? 주님의 뜻은 단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옥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옥 만들었어요. 근데 마귀와 타락한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기 전에부터 타락했어요. 천사, 마귀. 그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마귀 짓을 하니까 그게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고 목사님들,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이런 걸 강의합니까? 본문을 읽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십 년간 목회를 하시고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오신 분이 이런 구절을 갖다가 켈빈의 예정론을 써가지고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정했다. 자, 본문을 읽어봅시다. 9장 1절부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나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느니라. 이 근심이 뭐예요? 로마서 지금 9장에 말하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근심은 뭐예요? 슬픔이 뭐예요? 육체에 따른 내 형제,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으되, 이건 뭔 말이에요? 이들이 지옥 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육체에 따른 내 형제, 민족적으로 내 친족. 바울이 유대인이에요. 민족을 엄청 사랑한 거예요. 그들은 내 형제, 내 친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이스라엘. 지금 민족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족. 우리 민족이 다 지옥 가게 생겼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족적인 것을. 그럼 아까 뭐예요? 우리는 민족으로 귀히 쓸 민족으로 삼아진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불러내주는 그 민족이다, 그 얘기. 이게 개인적인 얘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 거, 하나님의 성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이게 특혜예요. 특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특권.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심지어 예수님도 우리 민족에서 났어.
그분은 예수님은 모든 것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시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하신 것 같지 아니하는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까 이런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줬지만 다 이스라엘 아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더라.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나와서 씨인데 아니야.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라 했으니 이스마엘은 아니요.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 어떻게?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보를 보세요. 여기가 아브라함입니다. 이쪽은 이스마엘이에요. 이쪽은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에게도 또 에서와 야곱이 있고 야곱으로 또 이어서 12지파가 생겨나잖아요. 이들에 관한 민족적인 뭐예요? 민족이에요. 민족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족. 이 개인에 관한 얘기입니까? 우리 민족들이 다 지옥 가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곧 육체의 아이들인즉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적으로는 할례 받았지만 주님께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니라. 뭐예요? 순종하는 자들. 약속의 아이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보내줄 건데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이 씨로 여겨지니라.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곧 이때 내가 오리니 사라의 한 아들이 있으라 하였니. 사라의 아들 뭐예요? 이삭. 그는 뭐예요? 어떤 무슨 선이나 악이나 행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그 계보를 많은 사람들, 그때 당시에 1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딱 불러내서 아브라함의 씨로, 이삭의 씨로 이어질 걸, 그걸 정했단 말이에요. 그걸 민족을 정했단 말이에요. 민족을. 이 개인이에요? 지옥 갈 자, 천국 갈 자를 정했어요? 그때 그분께서 그러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리라. 동생이 빛난 거예요. 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민족적으로 동생이 더 빛날 뿐이지 형이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니야. 에서가 지옥 갔어요?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을 때 에서는 미워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야곱은 천국 가고 에서는 지옥 갔다. 그게 아니라 야곱의 에서에 비해서 야곱은 더욱 사랑받은 자예요. 여러분 12제자들 중에서도 12제자들 중에서 누굽니까? 세 제자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따로 챙겼다고 그러면 어쩔라나? 그 다음에 사랑받는 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었잖아.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옥 가라고 그랬어요? 그 뜻은 뭐예요?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다는 건 야곱은 내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그 뭐예요? 샘플링.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모델하우스를 보고 아파트를 계약을 하듯이 분양 계약을 하듯이 이스라엘을 보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건데 그 샘플로 야곱을 삼은 거지 에서는 지옥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서는 지옥 가게 해놓고 야곱은 천국 가게 했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자지. 여러분 누구는 지옥 가게 해놓고 누구는 천국 가게 태어나기도 그 사람이 뭔 죄야? 뭔 죄로 미리서 지옥 가게 정했다면 그 뜨거운 불에 정했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지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갖다가 선생님이 옛날에는 그랬어요. 너 반장해. 네가 반장해. 그럼 반장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반장 아닌 사람은 다 지옥 가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만 택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의 민족으로 불러내서 본보기를 삼았는데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야. 여기서 뭐 에서는 미워했으니까 에서를 지옥 가라고 그랬어? 에서에 비해서 야곱을 특히 사랑하시되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사용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 말이에요. 이게 벌써 내가 하나님께서 더 챙겼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건 지옥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챙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결론은 유대인들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마지막 때 가면 대환란에 들어가야 해요. 그런지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뭐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에게 주권이라고 그랬죠. 그런 주권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호레스는 이방인이요. 이방인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 자로 쓰이고, 또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개인의 구원 문제, 너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거기에 쓰이는 진흙, 아까 그 비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기록에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킨다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따르게. 파라오가 뭐예요? 에집트의 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그 에집트의 민족과 이스라엘의 민족은 모세, 에집트 민족은 파라오. 파라오가 강팍했잖아요. 몇 번이나 모세를 통해서 말을 했는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강팍할 자로 하나님이 쓴 거란 말이에요. 미리서 파라오를 갖다가 강팍할 자로 정했어요. 하나님이. 그 성경을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읽어보면 파라오가 몇 번 모세를 통해서 권면했으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즉 그분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이시고 또 강팍하게 할 자를 치니. 왜? 파라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강팍의 도구로 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느냐니 아니라 오 사람아 네가 누구시게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것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겠느니라.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토기장에 같은 한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고, 이건 이스라엘이죠. 다른 하나는 수치에 만들 권한,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에 비해서 다른, 아까 에집트 같은데 민족이죠. 이게 아까 처음에 나오잖아, 여기에.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는데 그것은 내 육체에 따른 내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면 저주받는단 말이에요. 지옥에 관한 거.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비록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우리가 쓰여 만들어졌지만 뒤에 보면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그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거지.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래요? 10장에 가서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문맥을 쭉 보세요. 문맥을 이어가서 보면은 27장입니다. 우리 민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음에도 귀한 그릇으로 삼았음에도 우리가 그렇게 타락하고 그랬는데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을 때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대환란에 가서 아무리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다고 그러지만 구원받을 자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어디가 나와요? 10장에 나옵니다. 10장에. 이스라엘에 관한 지금 문맥이 이어지는 거예요. 내 슬픔이 뭐예요? 바울의 기도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인데, 쭉 하면은 11장에 가서, 뭡니까? 가지가 나오잖아요. 꺾여진 가지. 꺾여진 가지. 이런, 접붙여진 가지. 이런 본래의 가지. 민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에 뭐라고 그래요? 11장 1절. 내가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이 한 속파 하나님께 자신이 미리 하신 작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이 대적하고 있지만 안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예수님 오시기에
1500년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켜서 민족으로 너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만나를 먹여주고 그들을 특별 대우를 했는데도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단 말이에요. 아까 그거 뭐예요? 그릇이란 건 뭐예요? 그릇. 하나님이 그렇게 그릇을 만들어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왜 그러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토기장의 비유가 개인의 구원에 관한 얘기 어디가 있어요? 또 아까 파라오가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파라오는 에집트 민족을 대표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느부갓네살도 그 바벨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민족들의 수장, 또 그 고레스는 비록 페르시아입니까? 그 이교도 이방 민족인데도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그 도구로 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그릇으로. 그게 개인에 관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디스펜세이션, 경륜을 이끌어가는 세대별로 이끌어가는 데서 어떤 사람을, 때로는 어떤 민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경륜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 관한 토기장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지. 그걸 개인에 관한 얘기예요? 참 황당해요. 나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했습니다. 뭐예요? 세뇌라는 게 뭐예요? 세뇌. 여러분, 저 신천지에 가서 몇 년이고 공부하면 그 신천지에 빠져드는 거야. 그러니까 유학 가가지고 박사 받으러 가서 칼빈 교리에 그냥 세뇌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30절 가지도 이런 걸 왜곡을 해버리잖아. 30절 봅시다. 로마서예요. 제가 한 번 해드릴 거예요. 로마 다시 또.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통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과 형상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미리 알아요. 십자가를 주님께서 보냈을 때, 내가 십자가를 보냈을 때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않을지는 주님은 아셔요. 예지예요. 근데 그 예정은 예지 아시는데, 예정은 뭐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보낸 것을 예정한 거예요. 보낸 걸. 보내서 주님께서 죽으셔서 그걸 믿는 사람을, 예수님의 대속사건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과 같은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내가 가서 죽었을 때, 아들 하나님이 죽었을 때 그 죽은 하나님을 주요 그리스도요 구원자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럼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하는데, 부르시면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이리 와. 안 오는 자들이 있고 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무슨 예정이, 안 올 자가 있고 올 자가 있고 예정이 됐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집 앞에까지 지금 택배를 갖다 줬어요.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문 앞에 택배가 왔어요. 그 택배를, 문을 열고 택배를 내가 받아들인 거, 선물을 받아들인 것이 그게 행위야? 은혜는 어떤 거예요? 난 아무것도 없는데 문 앞에 가다가 구원을 딱 택배를 갖다 줬어. 문만 열고 택배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근데 그 문도 열고 그냥 택배까지도 해서 막 끈도 풀고 막 우리한테 갖다 줘야 그것이 맞는 거야. 우리는 로봇이에요? 아까 설명이 많이 꼬입니다만, 토기장의 비유는 절대 개인의 구원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 그건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민족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왜 이러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개인의 구원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들 뭐예요? 이런 설교는 뭐예요? 마귀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사단을 이롭게 하는 설교예요. 생명구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생명구원해야 하는데, 한두 번 찔러봐가지고, 저 사람 구원받지 않았는가 봐. 예정되지 않았는가 봐. 그게 마귀의 교리에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켈빈의 예정론은 켈빈의 사상이고 켈빈의 생각이에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반성경적입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